자,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자, 그 중에 순수에 따라 제사에 따라 사십니다. 제사의 축복과 기적.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또 우리들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제사는 축복이다. 제사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감춰 두셨는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각종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기적을 이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레위기가 전체 몇 장 있다 그랬나요? 27장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 전체를 제사법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총 5가지 제사법을 시간 되는 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약을 해서 세밀하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도록 또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축약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할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새기시고 한평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틀어지면 모든 게 다 틀어져요. 근데 예배관이 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배관이 바로 되어 있는 성도는 사탄이 조금 건들다가도 결국은 그 성도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평생 여러분 예배관을 잘 정립하시고 예배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말씀에 따라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그럽니다. 총 5가지 제사는 따라 사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요. 제사마다 다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이제 번제 제사 말씀 내용이 길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 번제 제사의 특징과 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 제사 첫 번째 번제 제사의 원칙과 방식이 있는데요. 자,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burn트는 이제 온전히 불로 태워드린다 그래서 burn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온전히 offering은 이렇게 올려드린다. 그래서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이제 번제 제사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 온전히 따라 사십니다. 올려드리는 제사다. 이 번제라는 말 히브리 말로 올라라는 뜻입니다. 올라라는 말은 이제 올려드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제사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기본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올라라고 하는 이제 이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번제할 때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연기를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러니까 제물이 온전히 태워지고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그래서 번제 제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번제 제사는 온전한 헌신의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올려드릴 때는 불로 다 태워야 됩니다. 화목 제물 같은 경우는 가령 들어서 이렇게 제물을 태우는 부분도 있고 태우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태우지 않는 부분은 화목을 위해서 예배가 끝나면서로 코이노니아 하도록 나눠 먹으면서 성도 간의 화목도 이루어지도록 그런 성들이 있다면, 번제 제물은 제물을 다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온전한 헌신, 온전한 믿음, 이것을 이제 번제 제사의 그런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자,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전한 번제 제물이 되시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번타하신, 온전히 다 드리셨던 헌신하신 분이심을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제 번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은혜를 풀어주시는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 이 말은 이제 번제를 태우면, 제물을 태우면 그 이제 제물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온전히 태워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롭게 올라가는 연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시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가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희생 제물로 온전한 희생, 헌신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이제 번제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번제를 이루셨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예배의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절 중반절에 보시면 레위기서 1장 2절, 우리 이제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족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번제 제사는 누구든지 드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원문에 보시면 아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다마. 그러니까 아다마 히브리 뜻은 사라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원죄를 범했다. 그건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원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속에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대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는 아다마라는 말로서 그건 누구든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사람이라면 다 용서를 받아야 되고, 사람이라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라면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죄의 대속을 받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죄 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혹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는 우리가 또 역으로 보면 차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도, 또 내가 나이가 들어도, 또 내가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3절에 보시면 중반절입니다. 자, 3절 합독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굿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도록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마음을 좀 잘 다잡으시고 미리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즐겁다, 기쁘다, 감사하다,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내가 또 생각을 또 계속 이렇게 바로 생각하고 노력할 때 또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율법적으로 힘든다, 어렵다, 피곤하다, 안 가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예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내 기쁨이다, 내 즐겁다, 복된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마도록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땡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뭐가 많으신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책망이나 야단부터 하지 않고 일단은 받아주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이건 정말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만약에 조금 다른 마음으로 가지고 오셨다면 나가셔서 다시 들어오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을 것이다. 시편 50편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예배드릴 때가 가장 얼굴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마스크 끼고 있지만 정말 기쁜 얼굴인지 아니면 자, 네 번째입니다. 반드시 번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 2절 보시면 후렴절에 자, 여호와께 뭐를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셔도 이제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정성껏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소나 양은 사실 부담스러운 제물이에요. 특히 광야 시대를 걸어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소푸르노 알아서 새끼를 덤성덤성 낳고 순풍순풍 낳는 그런 때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면서 저들은 애굽에서 피 같은 소나 양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바치라고 그러세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히 부담되죠. 부담되죠. 근데 하나님이 부담되라고 그렇게 바치라 그래요. 그래서 헌금은 원래부터 뭐가 된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소가 없어서 바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담을 가질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가치가 대가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소나 제물이 죄의 작은 사망인데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값으로 하나님이 소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소가 귀한 것입니까? 내 목숨이 더 귀한 건가요? 내 목숨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소가 없습니다. 재산을 다 들어봐도 소도 없고 양도 드릴 만한 여유가 없다. 자기가 정성껏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기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게 비둘기다. 그럼 비둘기를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에 이게 소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무조건 그냥 서로 동일하신다거나 양을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값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11조 하실 때 돈이 남아도록 사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피 같은 돈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사니까 그걸 그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광야에서 소와 양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저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의 제물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떤 사건이 터지면 전대가 새어나가서 그냥 쑥쑥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없게 하셔서, 그래서 적게 벌어도 저축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벌어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바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십니다. 자,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제사장은 번제물을 가져오면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를. 자, 5절 4절 합독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게 안수와 속죄의 말은 이게 이제 동일화 개념입니다. 동일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동일화 시킵니다. 원래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수자가 있고 번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헌제자는 하나님이 죽이실 수는 없고, 대신에 제물을 가져온 그 소나 양에게, 비둘기에게 죄가 안수하면서, 제사장이 안수할 때 안수하고 그 사람의 안수하고 제물의 안수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두 손을 놓고 같이 안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범했지만 이 사람의 죄를 이 제물로 아이덴티피케이션 해주셔서 속죄라는, 속죄, 동일화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으로 속죄를 해주셔서 이 짐승은 죽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려주옵소서. 이게 바로 이제 안수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물이 없으면 안수 대상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도 당황하게 되고 하나님도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 중간절 보십시다. 그를 위하여 뭐하게 받으심이, 그러니까 기쁘시게 받으심이 될 수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제수자의 머리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셔서 죄를 사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인데, 따라 차실 때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조금 우리 기도 좀 할 텐데요. 5절 보십시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말 것이요 잡을 것이요. 이게 잡는다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죽인다라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성도는 여호와 앞에서 죽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제사장들은 양을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양을 잡을 때는 죽여야 되잖아요. 칼을 가지고 양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 수업이 있습니다. 제사장 수업. 제사장 수업 중에 하나가 양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지금도 히브리인들 중에 양 잡는 사람들은 아무나 양 못 잡습니다. 칼 들고 있다고 해서 잘못 잡았다가, 여러분 닭 잡아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닭은 많이들 잡아 보시잖아요, 그죠? 닭을 잘못 잡으면
닭도 잡는 법이 아무나 닭 잡는 게 아닙니다. 그 쉬워 보여도 이 잘못 잡으면 어떤 사람 닭 잡다가 칼을 가지고 목을 반쯤 쳐가 겁이 나가지고 이게 목이 달랑달랑하면서 온 마당을 피바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잡을 때 깔끔하게 딱 잡으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닭도 아무나 못 잡습니다. 예. 누가 잡습니까? 장모님이 잘 잡습니다. 장인도 못 잡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물며 양소 그게 덩치 이따만한 건데. 그래서 제사장들의 수업 중에 하나가 양 잡는 법을 배웁니다. 양을 잡을 때 제사장 품에서 양이 잠자듯이 그렇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게 양을 잡아요. 양의 급수가 있거든요. 양을 이렇게 제사장이 가슴에 안고 마치 어미 품에 안듯이 안아서 그래서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할 일은 다 합니다. 예, 여러분 온유하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얇아서 양 급소 이 겨드랑이 밑에 가 있거든요. 급소에 칼을 싹 넣어서 그 양을 잡아요. 그런데 양을 잘못 잡으면 그 양을 잘못 잡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양을 잘못 잡을 때 옆구리를 급수를 쪄야 되는데 잘못 쪄가지고 이렇게 다른데 찔르잖아요. 그럼 양이 그냥 제단 주변을 온 피바다를 만들어요. 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성도들을 잘 죽이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 책망하고 야단하고 막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부드러우면서도 할 말은 다 해가면서 어떻게 하든 참고 인내하면서 때로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왜 죽어야 사니까 그 안 죽으면 나중에 교회도 피바다 만들고 가정도 피바다 만들고 가는 곳마다 피바다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양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양 잡는 법을 모를 때 양은 양대로 옛날에는 목회자 중에 막 욕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저 어릴 때에 근데 왜 저렇게까지 하시면 사실까? 근데 일부는 또 아멘 그러니까 또 신나셔서 또 욕하시고 그냥 뭐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다 신앙과 신학이 성숙하지 못할 때였죠. 그리고 의식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아멘 하지도 않습니다. 다 의식과 인격이 다 성숙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제 또 양을 잘 잡지 못할 때는 첫 번째 제사장이 미숙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양이 고집이 셀 때.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무리 양을 잘 잡아서 양을 잡으려고 해도 양들 중에는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육신의 정욕과 아집이 너무 강해서 누구 말 듣지도 않고 그냥 받아버리는 이렇게 되면은 또 그냥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제단 여호와 피.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제단의 뿔에다가 밧줄을 양, 발, 다리, 손을 다 묶어 가지고 그래서 잡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뿔에다가 밧줄을 묶어놔요.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니까. 성도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 죽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일이 죽지 않으면 나중에는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목회자는 어떤 식으로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양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양을 잡을 때 여러분 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십시다. 여기 이제 바울이 이 제사를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이제 다시 주의를 달아주는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산 제물 이게 역설입니다.
재물이 만약에 하나님께 재물을 소양 가지고 왔는데 죽지 않고 재물이 걸어 나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재물은 죽어야 번제단에서 번트 오퍼링이 되잖아요. 근데 죽지 않는 재물을 불태울 수도 없는 거고, 그 재물은 여호와 앞에 갔으면 죽어서 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태워져야 불태운 향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연기라 그러면서 올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재물이 살아서 도로 기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은 원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이게 삶과 죽음이 역설로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가 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산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일은 죽이고 영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의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올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뭘 죽여야 되느냐?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일들을 죽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보시면 여기에 8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그 다음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육신의 일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나중에 요거 안 죽으면요, 예배 때 안 죽고 요거 살려서 나가면 여러분이 어디든 이게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도 받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온 주변이 피바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육신의 일들을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솔직하게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죽으셔서, 그래서 가정을 살리시고 또 인간관계, 내 삶의 관계도 살리시고, 그럼 무엇보다도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마는도다 쌓는도다. 그러니까 내 고집, 그러니까 양이 고집 세면 안 죽으려고 그러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이거를 계속 안 죽여 놓으면 이게 이제 그게 자꾸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은 손은 안 보시겠지만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시니까 저게 언젠가는 저게 죽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러면 후렴절에 보시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마는도다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우리가 육신을 죽이면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 건가요?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해도 하나님은 100%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흰눈처럼 깨끗하게 그 부분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사탄이 죄 문제 가지고 그 성도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것도 막아주시고, 또 자유함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또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예배 때마다 죽고 예배 때마다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죽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회개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 뒤에는 용서함에 대한 기쁨과 희락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들어올 때는 좀 힘들게 들어오셨지만 나갈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이 번제 제사에 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특별히 여러분 앞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잘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의 신비와 비밀과 축복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속에 감춰두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